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역사람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새해가 되면 우리는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마다 형통하세요. 이런 덕담을 우리가 주고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말보다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소위 말하는 이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빌고 또 사모해야 돼요. 세상은 돈 많이 벌어라, 또 뭐 성공해라. 성공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것들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축복을 여러분 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주고받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축복을 누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우리가 그런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고 축복을 사모하되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그럴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새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주일이 됐으니까요. 서로를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뭘로 축복하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앞에 지금 프랭카드에도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말씀으로 먼저 저하고 좀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십시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십시오. 네, 아멘. 이제 옆 사람하고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에게 홀로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좀 축복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십시오. 한번 다시 때가 이름에 거두십시오.
자,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것이 그러면 정말 축복의 말씀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축복의 말씀이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심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심지만 심은 대로 또 다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 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심었던 것들을 거두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리고 심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눈물로 또 정말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이렇게 뿌렸던 것들이 올해 거두어지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또 여러분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심고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기도한다고 되나? 이거 한다고 정말 열매가 맺히나?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심이라는 건요. 뭐 더 이상 해볼 그런 힘을 못 갖는 거죠. 그냥 지쳐서 그만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심고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요 천막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열매를 기다리긴 하는데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기대했다가 괜히 실망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반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었는데 성전에서 들어가서 분향을 하던 중에 분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기도가 응답이 받았다. 응답이 됐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둔 거예요.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믿지를 못해요. 아니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또 아이 나한테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게 사가랴의 모습인 거죠.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를 태어났을 때 입이 열리게 되는데 사가랴는요 부끄러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들을 부끄럽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기도 응답, 부끄러운 열매가 아닌 조금 좀 가슴 벅차고 기쁜 수확을 좀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지치고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날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일의 마무리를 우리가 기쁘게 좀 감사함으로 누리려면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믿음으로 보내야 돼요. 부끄러운 하나님의 응답과 또 열매가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누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냐면 구약의 여인 한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 가족들은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아멘도 되게 얌전하게 해요, 우리 반석 가족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저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참여를 했는데 집회 마지막 즈음에 신발라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네? 네. 제가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옆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앉아 계셨는데, 근데 나갔어요. 사모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죠. 네. 이런 반응, 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리 이야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제스장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술에 취한 거다. 술 주정하지 말아라. 그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원통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축복하죠. 너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때요 한나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돌아가가지고 기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 심었던 것들,
뿌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올해는 거두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다릴 때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중에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지? 나는 기도한 게 없는데, 나는 별다르게 심거나 뿌린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거둘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는 축복이 아닌데 그러면 뭐지? 여러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으라는 그런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심고 뿌리고 기도한 게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고 뿌리고 기도해라. 당장 눈앞의 것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거둘 것을 기대하고 수고해서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럼 심는 삶으로의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거두게 될 거예요. 올해 그것을 거둘 수도 있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오래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그 열매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의 이 때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좀 거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거둔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뿌린 이야기, 또 믿음으로 열매를 거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무엇을 뿌렸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가 쭉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믿음으로 심고 뿌리고 기도했지만 그걸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거뒀느냐? 그 다음 세대들이 거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뿌린 것이 열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을 누군가가 거둔다면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꼭 내가 거두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원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도 다윗이 이동시키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죠. 너무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는 합당하지 않다. 거절하시면서 대신 다윗의 아들이 그것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절받을 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놔요. 저는 그게 다윗이 심은 거라고 봐요.
사실 심을 때 그 아들이 정말 그것을 이루게 될까? 의심이 될 수도 있죠. 이 아들이 혹시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낭비하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비록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심는 사람이나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한 사람이나 똑같은 수고를 한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가 거두지 못해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거두지 못하는 열매는 여러분 심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응답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좀 자라가야 되고 변해야 돼요. 내가 거두지 못해도 뿌리고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도록 심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벌써 지난주인데도 굉장히 오래된 설교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봤잖아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기도를 심는 사람, 이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지하노가 지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황무한 마을에 가게 돼요. 나무가 하나도 없이요. 산이 벌거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죽은 마을 같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서로 막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근데 그곳에서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피에라는 이 50이 넘은 이제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하는 걸 봤더니 그 나무가 없는 산에다가 도토리 나무를 심은 거예요. 3년 동안 100개씩. 그 주인공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땅을 살리고자 도토리 나무를 심는다고 대답을 한 거죠. 시간이 30년이 지나가지고 이 주인공이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 벌거숭이였던 산에 온통 숲을 이루고 있고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지고 웃음소리와 그런 환대가 있는 마을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피에 씨를 만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80에 넘은 이분은 자기가 심은 것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이 심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변화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리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우리 직장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심고 뿌리고 거두어야 됩니다. 심고 뿌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는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심는다고 다 그대로 거두지는 못해요.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좋은 것을 심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는 복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풍성한 복을 누려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살아가는데요. 이상하게 씨를 뿌렸는데 많은 것들이 거두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욕심과 자기들의 삶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은 아주 좋게 지었으면서 성전을 짓는 데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학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의 주머니가 계속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고 거두지를 못하고, 대표적인 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얄밉냐면요, 씨를 뿌리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것들을 망가뜨려 버려요. 거두지 못하게.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사가 되는 사람이 기드온인데 밀을 타작하면서 밀 타작하지 않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그것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빼앗기니까. 우리 사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공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많이 버는데도 공고해요. 아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삶의 환경이 좋은데 공고해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잃어버릴까봐 맨날 염려하고 살아요. 그럼 이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어요? 수고한 대로 거두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송구영 예수님의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나안의 삶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공부도 하지 않고 성적 좋게 나오게 해달라든지.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도 안 해놓고 왜 승진 안 하게 해주시냐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쓴다든지.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 이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게 거두어지거든요. 나쁜 것을 심으면. 근데 마치 내가 나쁜 것 안 심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왜 나왔지 내 삶에? 이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뿌리고 심었던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 주변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나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심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거둘 게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심어라. 받을 응답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들을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심고 뿌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뿌리고 심고 기도하는. 그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심게 하시고 심을 힘도 주시고 거두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거두는 은혜가 있는 거둘 것을 믿고 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